20. 십계명.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다. 모세야, 너는 혼자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너라. 그런 뒤 모세에게 10마디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이처럼 십계명은 시내산의 꼭대기에 몸소 강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말씀으로 그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선민 이스라엘의 최고 법전이다. 뒤이어 주어지는 생활과 종교에 관한 모든 법령과 규례의 기본 골격이 된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대신 계명이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대인 계명이다.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 큰 나팔 소리, 자욱한 안개, 빽빽한 구름, 맹렬한 화염 가운데서 그 장중한 목소리를 발하여 모세에게 십계명을 베푸셨다.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동안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었다. 크게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십계명을 베푸는지를 일러주셨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노라. 그렇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구속자로서 십계명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메시아 예수를 예표한다. 이제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중하게 십계명을 선포하신다. 1.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십계명 중 제1계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언한 계명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신관을 정립시켜주는 계명이다.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마다 온갖 잡신과 수호신들이 숭배되었다. 다신교적 사상과 범신론적 사상이 팽배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다. 2. 너희는 신상을 새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십계명 중 제2계명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계명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피조물 된 그 무엇으로서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은 오직 신령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다. 3.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에게 그 죄를 묻겠노라. 십계명 중 제3계명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명령이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한다. 이름은 한 인격의 품성이나 영광을 대표한다. 여호와께서도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품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맹세나 헛된 사욕이나 괜한 말장난 등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신령하고 진실한 예배나 찬양이나 감사나 기도나 신앙 고백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를 것이다. 4.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이튿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너희 남종들도 너희 여종들도 너희 가축도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노라. 십계명 중 제4계명이다. 안식일 성수에 관한 명령이다. 하나님께 대한 제1계명부터 제4계명 중 유일하게 하라라는 적극적 계명이다.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 하지 말아라는 금지 계명이었다. 그만큼 제4계명인 안식일 성수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찾고 기억하여 준수하라는 뜻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한다.
만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으면 제7일의 안식을 누릴 근거를 잃게 된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신성한 노동이 비로소 제7일을 안식일 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까지 안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은 안식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안식일이 아니다. 셋째, 창조주요 구속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안식일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빈둥빈둥 노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적극적으로 창조주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이렇게 7일 중 한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엿새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날과 전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신앙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5.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 것이다. 10계명 중 제5계명이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이 계명은 대인 계명 중 으뜸이다. 인간은 부모를 통해 육신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에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 공경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다. 6.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6계명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에 관한 계명이다. 인간은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조차 지음 받아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의 소유다.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죄가 된다. 나아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중세시대의 교부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도 일종의 살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7.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7계명이다. 남녀의 깨끗한 성윤리를 명하신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통해 신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남편이나 아내 외의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 간음 행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성한 혼인제도를 저버리고 깨뜨리는 중대한 죄다. 8.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8계명이다. 이웃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것은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계명으로 사회 유지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단순히 금은 폐물 같은 유형의 물건만 아니라 타인의 지식, 기술, 공로 등 일체 무형의 것들까지도 정당한 대가나 수고 없이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행위도 포함된다. 모든 소유물은 신성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9. 너희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9계명이다. 이웃에 대한 위증 금지의 명령이다. 거짓 증언은 무고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사악한 죄로 마땅히 삼가야 하는 행위다. 10. 너희는 너희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너희 이웃이 가진 어떤 것들도 너희는 탐내지 마라. 10계명 중 제10계명이다.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계명이다. 이기적인 소욕을 추구하여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다.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중 독특하게도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법으로 규제한 계명이다. 따라서 이 계명은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일일이 살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아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다. 오직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서만 지킬 수 있는 마음속 계명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이방 나라의 모든 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계명의 신적 기원을 입증하고 그 고결한 도덕성을 드러내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전수받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산 정상의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치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자욱하고 빽빽한 연기 속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는 광경을 멀리 바라보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나
시내산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아, 저렇게 크게 울어대는 천둥은 들어본 적이 없네. 저 번쩍이는 번개를 보게나. 우와, 저 벼락이 우리에게 내려친다면 뼈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나신 분인지 실감이 났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있었다. 내리치는 벼락 하나가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잿더미로 변해버릴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평안함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렇게 십계명을 전수받았다.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워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을 간청했다. 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에 너무나 압도되어 우리가 죽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 그럴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부디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세 혼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정상에 짙은 구름과 불타는 화염 쪽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이때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떨어져 멀찌감치 서 있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는 규정.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어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가 시내산 정상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은으로든 금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내 신상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여라. 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명령임에 틀림없다. 모세는 더욱 정성을 가다듬었다. 이는 십계명 중 제2계명으로 하나님의 형상 제작과 숭배를 엄히 금하는 명령이다. 사람들은 본질적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숭배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제2계명을 특별히 다시금 강조하신 것이다. 그 어떤 피조물 중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얼마나 모독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은 이어 모세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는 모든 제단은 이방 나라들의 정교하고 화려한 제단과는 달리 단순하게 흙으로 쌓은 토단이어야 했다. 또한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 따위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투박하게 쌓아야 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정교하고 화려한 제단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제단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공교하고 화려한 제단 자체가 경배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제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순수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용도에만 충실하게 부합되도록 제단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다. 또한 층계를 밟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높은 제단을 층계로 오를 때 사람 하체에 맨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의 하체, 맨살은 벌거벗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 그것은 수치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 모세 율법에서는 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아예 하체, 맨살을 가리는 고이를 만들어 입도록 규정했다. 2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히브리인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령. 모세야,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 법령과 규례를 내게 일러줄 것이다. 너는 그 법령들과